새로운 한 주가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하나님은 언약을 붙잡은 우리를 통하여 현장을 바꾸시며 언약을 성취해 가실 것입니다. 우리의 환경과 현실을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모습 속에, 또 저의 모습 속에 부족하고 연약한 것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믿고 나가면 됩니다. 오늘도 우리의 현장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는 참된 축복이 있게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오늘은 여호수아서 2장 8절부터 16절 말씀까지를 보겠습니다. 지금 바로 이제 두 정탐꾼과 라합의 대화가 이제 시작됩니다. 올라가서 이제 라합이 왜 너희들을 숨겨줬는지, 내가 바라는 게 뭔지를 이야기하는데요. 좀 길기 때문에 두 번에 나누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8절부터 16절까지 월요일에 봅니다. 또 내일은 그 뒤에 이은 것과 그것을 마치고 가서 여호수아에게 보고한 부분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8절 9절을 읽습니다. 또 그들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되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농나니. 지금 이제 두 정탐꾼은 이제 이렇게 몰래 올라가서 숨어 있는데, 올라가라 했겠죠. 그 숨어 있는데 이제 밤이 늦어지니까 자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그 말은 아무도 이제 이렇게 쳐다보지 않는, 다시 말하면 주위의 사람들이 나오지 않는 그 시각에 라합이 몰래 올라온 겁니다. 올라와서 두 정탐꾼에게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나는 안다. 여호와를 믿는 겁니다. 제가 얘기했지 않습니까? 기생이라는 것은 우리 지금 여기처럼 몸을 파는 장녀가 아닙니다. 그 당시 기생은 뭐냐면 신전의 여사제로 보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여사제로서 특히 가나안 땅은 호름 종교이기 때문에 이 성적인 아주 타락이 많은 곳입니다. 여사제로서 그런 행위를 했는지, 하려고 준비하고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모습들을 보며 환멸과 회의를 느꼈을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 귀에 소문이 들려왔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소문입니다. 그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이 라합은 확신했습니다. 아, 이 땅을 저 이스라엘에게 주셨구나. 그렇기 때문에 애굽을 멸하고 광야를 지나서 저 요단 동편에 있는 시온과 바산과 옥을 무너뜨리고 이곳으로 지금 오려고 하고 있구나를 안 겁니다. 그래서 마음속에 확신한 거죠. 참신은 여호와다. 저 참신이신 여호와가 이 땅을 저 이스라엘에게 주었다. 그걸 나는 안다. 나는 이제 믿게 되었다. 이겁니다.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았다. 이제 현실을 이야기합니다. 사실을 이야기하는 거죠. 지금 정탐꾼이 이스라엘, 이 가나안 땅을 쭉 정탐하는데요. 딱 바로 앞에 여리고가 있는데요. 얼마나 강대한지 몰라요. 원래 요새라는 거는 산에다 올리잖아요. 이거는요, 평지입니다. 평지의 딱 중간에요. 이중벽으로 된 그 위에 마차가 지나갈 수 있는 아주 강한 성을 지어놓은 겁니다. 와봐, 우리가 이겨볼게. 우리 한번 점령해봐. 못할 거야. 우린 강해. 라고 하는 여리고성이 딱 버텨 있어서 야, 이거 되겠나? 라는 불신앙이 들어올 수 있었겠죠. 그때 그 불신앙을 없애준 것이 누굽니까? 그 땅에 있는 라합입니다. 우리는 지금 간담이 녹았다. 정신을 잃었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이제 그 근거를 듭니다. 왜 이 땅을 너에게 줬다고 믿고 왜 우리가 간담이 녹았냐면 그것은 애굽에서부터 나온 이야기를 우리는 들었다. 홍해를 말려서 너희 그 많은 사람들을 지나가게 한 이야기를 들었다. 그 정도가 아니라 요단 저쪽 동편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우리는 들었다. 그들을 다 전멸시킨 것 그건 진짜 대단한 거다. 그걸 우리는 들었다. 우리가 그 일을 듣자 말자 마음이 녹았다.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정신을 다 잃어버렸다. 그래서 그때 나는 깨달았다. 아, 하나님만이 내가 믿는 여기에 있는 이 신은 가짜고 하나님만이 저 위로 하늘에서도 이 아래로 땅에서도 진정한 참신이다. 이걸 알았다. 여러분 불신자도 고백합니다. 오늘 우리는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누군지 알아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을 그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를 건널 때 마른 땅 물을 다 말려버려 가지고 건넜다고 표현합니다. 벽을 만들어 버렸잖아요. 하나님은 그 안 되는 광야길을 지나가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대적들을 멸하셨습니다. 여러분 앞에 있는 문제를 못할 것 같습니까?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모든 것을 막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언약이 맞습니까? 끝나는 겁니다. 여러분 자신 보니까 불안합니까? 한번 되돌아보세요. 이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낙심하고 있다는 것은 과거부터 여러분 그 배경부터 봐야 됩니다. 그래야만 여러분 진정으로 여러분 인생을 제대로 볼 수 있습니다. 사단은요. 여러분 인생을 망쳐놨어요. 문에 때려놨다니까요. 그 서커스단에서 큰 코끼리를요. 어릴 때부터 어떻게 하냐면요. 새끼 코끼리를 잡아온대요. 새끼 코끼리를 잡아와서 전봇대 같은 데다가 딱 해는데 새끼 코끼리로는 그 전봇대를 못할 정도의 힘에 딱 놔둔대요. 큰 코끼리 어른이 되면 그냥 뽑아버릴 수 있는데 새끼 코끼리는요. 못하잖아요. 근데 이 새끼 코끼리는 나가려고 계속 몸부림을 치는 겁니다. 계속 당기는 겁니다. 힘을 줍니다. 아무리 당겨도 안 됩니다. 뇌 속에 박히는 겁니다. 각인이 됩니다. 안 되는구나, 안 되는구나, 안 되는구나, 못 벗어나는구나. 어른이 돼가지고요, 이제 큰 코끼리들 때문에 뽑아버리면 뽑힙니다. 근데, 힘을 안 줍니다. 왜? 너무나 각인됐거든요.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못 나간다, 못 나간다, 못 나간다. 우리가 제안합니다. 오늘 제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안 된다가 아닙니다. 안 되는 방법을 했기 때문에 안 되고 사단이 실패 인생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안 된 겁니다. 우리가 복음 속에 있고 언약 붙잡으면 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해라. 내가 왜 구해주냐면 내가 선대한 것처럼 너희들도 우리를 매달아 선대해달라. 살려준 즉 살려달라. 여호와의 이름을 걸고 맹세하고 증표를 내놔라. 우리를 살려주겠다는 이제 그 증표가 붉은 줄로 나오는 거죠.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이미요. 불신자들은 죽을 줄 알아요. 끝나는 걸 안다니까요. 여리고 성인 사람들은 다 안다니까요. 그런데 밖에서요.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 보는데 저거는 못 무너뜨릴 그런 요새같이 보이는 겁니다. 속지 마십시오. 이미 간담이 녹은 겁니다.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목숨으로 너희를 대신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에는 인자하고 진실하게 너를 대우하리라. 당연히 이제 주정탐꾼이 그 라합의 진실성을 받고 믿음을 보고 그대로 이야기합니다. 대표로 이야기합니다. 이 두 정탐꾼이 한 이야기는 이스라엘 전체의 약속이고 하나님의 약속이 됩니다. 오늘 우리가 현장에서 믿음으로 한 고백은요, 하나님의 고백,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과 같은 겁니다.
믿습니까? 이 정도로 우리는요, 대표성의 원리를 가지고 있는 존재입니다. 라합이 그들을 창문에서 줄로 달아 내리니 그의 집이 성벽 위에 있으므로 그가 성벽 위에 거주하였습니다. 라합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렵건대 뒤쫓는 사람들이 너희와 마주칠까 하노니 너희는 산으로 가서 거기서 사흘 동안 숨어 있다가 뒤쫓는 자들이 돌아간 후에 너희의 길을 갈지니라. 이제 방법을 알려줍니다. 창문으로 달아내리죠. 물론 그 창문에 뭐합니까? 나중에 붉은 줄을 매달아서 이 집이다라는 표시를 냅니다. 그 붉은 줄이 그리스도를 상징하죠. 그리고 이제 뭡니까? 이제 산으로 가도록. 왜? 지금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만나면 죽는다는 거죠. 하나님이 라합을 통하여 살 길을 다 제시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요, 요 뒤에 이제 이 정탐꾼들이 방법을 어떻게 이제 교신할 건지, 이거 접선 방법이라 그러고, 살 수 있는 어떤, 둘만의 어떤 알아들을 수 있는 사인을 지금 이제 맞추는 게 내일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현장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하나님이 훅 해결하겠지. 아닙니다. 위기도 오고 갈등도 오고 어려움도 오고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보입니다. 그 속에서 당신은 당신의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는 성령의 역사 속으로 들어가기만 하면 됩니다. 성령의 역사 속에 있기만 하면 진정으로요, 구원받고 교회 축복 누리고 종말이 와도 괜찮습니다. 성경적 세계관을 계속 봐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있다는 사실을 믿고요, 오늘도 우리는요, 최고의 사명을 감당하면 됩니다. 일어나서 빛을 발하면 됩니다. 우리의 인생은 우리의 인생이 아닙니다. 피로 값주고 사신 주님의 인생입니다. 그걸 알도록 저는 도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인생입니다. 내 인생이라고 생각하는 순간에 속습니다. 주님이 여러분들을 치유하실 것이고 여러분들에게 빼앗겼던 것들을 찾아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능력으로 임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실 것입니다. 오늘도 최고의 사명을 감당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저희들의 고백 위에 주님의 교회가 세워지고 저희들의 고백을 통하여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저희들이 현장을 볼 때는 너무나 커 보이고 초롱 성벽처럼 보이고 도저히 이길 수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저희들이 믿음의 눈으로 보면 이미 라합 같은 자들이 있고 그들의 모든 사람들은 벌벌벌 떨고 간담이 녹았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나아가는 저희들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